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끼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가축도 많이 있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교의 목적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전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기준을 빨리 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선진국에 갔다 오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한국이 우습게 보여요. 우리 한국은 거기다 대면 조그만 나라예요. 제가 북경에서 자금성이라는 옛날 왕들이 사는 그 왕궁을 가보고 나서 우리나라 왕궁을 쳐다보니까 조그만하고 우리나라는 역시 작은 나라구나 이렇게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또 서울 같은 데 가서 큰 데 가서 이렇게 큰 교회 큰 환경을 보면 우리 지역은 문화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 지역이 우습게 알아요. 그죠? 또 큰 교회 있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지하의 교회 30평도 안 되는 교회 와보니까 이런 교회가 왜 필요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 기준이 이미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라는 존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 것은 좋고 하나님 것은 약하게 보여요. 이게 큰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늘 왜 저 사람들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줬을까? 그랬어요. 왜 저 사람들은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못할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아, 저건 껍데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다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누리는 사람은 가지고도 늘 불안한 걸 알게 됐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늘 뭔가 쪼달리고 시달리고 이렇게 막 부담스럽고 이런 것을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기업,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직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창원, 우리 경남, 우리 경북, 우리 민족, 이걸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안 보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큰 나라를 선택해서 뭘 해야 되지? 이 조그마한 한국 땅을 통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한국을 우습게 알잖아요.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우리한테 어떤 엄청난 일을 했어도 잘못했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자기들보다 힘이 세버리면 이미 무릎을 꿇었을 건데 약한 나라니까. 자기들보다 약하니까. 그죠? 저 강대국들이 사방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똑같아 우리하고요. 성도님들,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서 하시는 일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요, 이 복음이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야.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가 엄청나게 나가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요나처럼요, 요나는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요나가 제일 못 누렸던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거,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오늘 요나서가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가 지금으로 말하면 저 터키와
이쪽으로 이라크 이쪽으로 해서 그 가운데 있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유럽으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또 그 문명이 발달한 저 티그리스 유프라스 강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쭉 길이 있으니까 아마 애굽 쪽이 좋았는가 봐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일본 가서 복음 선교하라는 거 똑같아. 나는 이상하게 일본 뭐 상처도 안 받았는데 일본 하면 조금 찝찝해요. 그래서 일본 갔다가 바로 왔어요. 이상하게 찝찝해요. 우리 민족을 괴롭혀서 그랬는가 봐. 그 나라를 가서 선교하라니까 요나가 막 굉장히 투덜거리는 거야. 싫은 거라. 그래서 가려고 말이에요. 저 배에 딱 와보니까 니느웨에 가는, 아수르로 가는 건 없는데 다른 데로 가는, 니느웨로 가는 이게 있단 말이죠. 배가 딱 있어. 참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보다 하고 얼른 탔는데 가다가 보니까 막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안 가니까 막 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바다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배가 뒤집어질 직전이라는 말이죠. 그때 밭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뱃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자기 신들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니까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 배 밑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야, 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네가 잘 때냐? 너 나와봐라. 나와보니까 이 요나라. 응? 요나는 저 가기 싫은 아수르로 가지 않고 엉뚱한 걸로 지금 도망가려고 하다가 그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갖다가 바다 신에다가 줘야 이 바다가 잠잠해질 거냐. 그래서 제비 뽑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걸렸어요. 어디 가든지 재수 없는 사람은 재수 없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다 집어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잡아 삼킨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뱃속에.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그걸 보고 고래라 그럴 건데, 그죠? 하여간에 있어요. 뱃속에서. 그래가지고 요나를 다시 이 물고기가 확 뱉었는데 육지로 나와가지고 다시 할 수 없이 이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장면이 오늘 요나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부터 이 땅에 제사장이라는 존재로 부르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현장 살릴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목사들은 거의 이 민족과 세계 현장 살리라고 보낸 선교사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안 가려고 폼 잡으니까 하나님이 어거지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거지로가 아니라 이 민족은 자발적으로 지금 선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 대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보면 전 세계 마귀 사단은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진짜 복음에 서고 말씀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저 아수르 같은 나라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 나라라도 종교가 있고 그 나라라도 다 신을 섬기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굳이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하느냐? 왜 선교하느냐 말이죠. 그죠? 여러분, 선교하지 않으면, 그죠? 중국을 선교하고 일본을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해요. 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요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10만 해도 800만입니다. 엄청난 귀신을 섬기고 엄청나게 예의를 갖추잖아요. 일본에 가보니까 막 식당에 가니까 막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인사해요. 막 고맙다고 막 인사를 막 우리처럼 이런 것도 안 해요. 막 완전히 90도로 막 꼬매서 막.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은요, 또 세계에서 악랄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는요, 겉과 속이 달라요. 처음에는 잘 도와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딱 거기 올무에 잡히면 그때부터는 누에처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저런 나라들이. 그게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영이 잘못 들어가면요, 사람이 그렇게 악해져요. 여러분, 강도짓 하는 사람들에게 막 깡패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겉으로 막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속은 굉장히 약해요. 그 영이 잘못 들어가니까 이게 뭐 악하게 사람들을 막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전 세계에다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도록 모든 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러냐? 인생의 근본이 어떻게 돼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다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나중심이야. 다 나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요, 못 살아요. 기분 나빠서 못 살아. 내게 조금 이익이 있으면 막 좋아. 오늘 오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저 요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저 박넝쿨 가지고도 그렇게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응? 박넝쿨이 와가지고 뜨거워 죽겠는데 요나가 좀 머리가 빠져 있는가 봐요, 위가. 그렇게 막 햇빛이 내리쬐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박넝쿨이 딱 와가지고 입으로 딱 가려주니까 막 굉장히 시원해서 막 아유, 이제 살 것 같다, 막 이거 좋다. 그래. 근데 오늘 이게 갑작스럽게 박넝쿨이 살살 말이죠.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이 병이 다, 이 뭐가 와서 다 갉아먹으니까 이게 싹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잎사귀가. 그러니까 다시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현장 가서 보세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뜨거워 죽겠다, 차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우리 같이 가요. 별것도 아닌데 죽었다 살았다 그래요. 큰 것 때문에 죽는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겨우 배불러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더워 죽겠고, 추워 죽겠고,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은요, 다 나 중심의 문화예요. 내 나라의 중심의 문화예요. 그래서 내 나라에게 조금 해가 뒤면요, 그냥 공격해버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 중심이냐? 다 살리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살려요. 그래야 내가 살잖아요. 옆에를 살려야 내가 산다니까. 중국을 살리고 일본을 살리고 러시아를 살리고 미국을 살려야 우리가 편안해진다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나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내게 필요한 물질 중심으로, 그죠? 이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진 사람을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명예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명예 중심으로 문화가 이게 가득 돼 있어요. 겨우 국회의원 겨우 대통령 이게 임기 5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인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어리석게 그지없어요. 문화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안 믿는 아수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 남에게 복음 안 전하려고 왜? 저거 망해야 우리가 잘 되는데. 아니에요. 망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냐? 요것을 이루려니까 사람들은 내게 잘 된다 그러면 아무거나 다 해, 막.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점술에 빠지고,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막 귀신 들린 이 박수무당, 이 우상숭, 이 종교에 빠져버려가지고 박수무당이 막 정치인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가 우상, 막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섬기고 막 그래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근데 요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교회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야,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 세계에 가보면 답을 줍니다. 답을 줘. 가서 막 야, 반야심경을 매일 몇 번씩 읽어라. 남녀 호랑 깨끼고 남녀 호랑 깨끼고 이걸 계속 외워라.
아니면 딱 그냥 이상하게 막 빨간 걸로 막 어떻게 이게 찍찍찍해서 부적이라는 걸 갖다 줘버려. 이거 붙이고 다니라고. 이 사람들은 구체적인 답을 줘버려. 우리는 답이 없어. 기독교는 이상하게. 성경을 다 줬는데도 이 성경을 읽으려면 이건 과거책 같이 들키는 거예요. 성도들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저도 옛날에 막 인생이 안 돼요.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사남전에 제가 내 인생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지. 저는 늘 내 스스로 아무도 저는 이렇게 누가 보면요 나보고 그래. 어지간한 사람이 보면요 뭐 이렇게 없게 생겼다고 하네. 밥이 붙었다고 그래. 무신자들이. 내가 생긴 게 그렇게 생겼는가 봐. 근데 속은요 내가 스스로 비교하고 막 스스로 열등감 그랬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이게 믿어지고 사실적으로 알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서 내 인생은요 희한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이거요 다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얼마나, 우상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돌로 깎아놨잖아요. 인간이 돌로 깎아놓고 자기들이 그걸 하나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모든 종교는요 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기독교만 하나님이 만드는 종교입니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답을 주는데 우리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 왜 없습니까? 답이 다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원한 답이 있는데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불신자 상태가 온 거예요. 불신자 상태.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원인을 모르니까 자꾸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거요 자손 3세대까지 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짐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현장 가보세요. 짐입니다. 그걸 자유스럽게 자기 건데도 마음대로 못 누려. 정신문제가 오고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냥 무업 질병이 왔는데도 뭔지도 몰라요. 왜 왔는지도 몰라요. 어제도 어떤 한의사 연세가 지금 100세가 넘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이렇게 한의사인데 법적으로 막 해가지고 이 양반 줬어요. 그런 거 뜸 들고 이런 거 침 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근데 이 할아버지는 평생 하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였느냐? 자기가 100세 넘게까지 지금도 막 정정하게 막 지금도 막 침 꽂는데도 아무 지장 없대. 할아버지가 연세가 100살이 넘었는데도. 근데 여기다가 뜸을 떼가지고 이러면 뜸 뜨지 마세요. 여기다 뜸을 뗐는데 막 이렇게 막 좋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다 만드는 게 그렇지. 여기다가 갖다 불 갖다 지져놓으면요 정신이 버덕버덕 그냥 몸 안에 있는 신경이 다 버덕버덕 살아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몸 안에 하나님이 자율신경 다 줬어요. 지금 뭐 위생 얘기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껌 형이 껌 심어가지고 이걸 절대로 안 버립니다. 일주일 내내 심습니다. 저기다 붙여놓으면 막 그럼 그쯤 한번 달라고 하면 안 줘. 그럼 형 잘 때 그걸 띄어가지고 먹고 다 붙여놓고 안 죽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때는 우리 몸이 그런 거 먹어도 끄떡도 안 하도록 그렇게 자율신경이 그렇게 돼 있는가 봐. 지금은 조금만 이상한 음식 먹으면 잘잘 나와서 문제인데 그죠? 옛날에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주셨어. 근데 그걸 쳐다보면서 아이고 뭐 그 뜸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자율신경 다친 것도 다 벌떡벌떡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자율신경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 육이 다 회복돼 버려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말도 없는 질병이 다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다 가지고도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땅이 우리 배경이 천국인데요 지옥 같은 배경 속에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속에서 태어난 우리 후배들이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걸 그대로 갖고 살아야 돼. 또 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가 이렇게 다 얽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복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스라엘 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보내는 거라. 왜? 이걸 가서 말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교가. 그래서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이거요.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평신도들이 선교 한 주간 가가지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건축원금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자기들은 교회당도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교회인데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더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걸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복음 가진 요나가 겨우 한다는 것이 뭐냐? 응? 가서 막 하나님이 가서 40일 동안 외치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요나가 가가지고 크게 외치겠어. 나도 일본 가서 뭐 복음 전하면 크게 외치겠어. 그죠? 저것들 또 복 받으면 우리나라 또 침해할 건데 그러고 안 지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란다, 싸가지 없는 것들 하나님 믿으란다 했더니 12만 명이 돌아와 버렸어. 아니 40년 동안 외쳤는데도 안 돌아왔거든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복음 가지는 것들은 40년 동안 외쳤는데도 안 돌아왔는데, 이 요나는 저 니느웨 가가지고 저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최고 악한 사람들이거든. 거기 가서 잠깐, 그것도 막 하기 싫은 거 어거지로 그냥 하나님 하란다 했는데 12만이 돌아와 버렸어. 오늘 성경 그러잖아. 그 짐승들도 다 와서 막 얘기했다고. 오늘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냐? 그거 보세요.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것들이 얘기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것들은 이제 하나님 복 받으면 우리를 또 공격할 건데 하나님이 그래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 후대까지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잖아요, 지식인들이. 그래서 요즘에 맨날 하여간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기독교를 욕하는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언론이. 내가 열심히 떠들어라, 열심히 떠들어라. 너와 네 후대와 네 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해결해야 되겠지만 너희들이 말 안 해도 다 해결하게 돼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막 박랑쿨 가지고도 막 짜증내 쌓죠. 회개했다고 감사할 일이잖아,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잘못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소선지서 5권, 대선지서 앞에 5권하고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그러잖아요. 호세아, 또 가운데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오바다, 요나, 이렇게 5명이에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저 북쪽에 가서, 북한 쪽에 가서 막 서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쪽은 유다야, 우리는 유다야. 저쪽은 이스라엘이야. 그쪽 나라 가서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또 가운데는 오바다. 요엘과 오베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것보다도 전체적인 걸, 저 에돔이라든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씩 걸러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여로보암 왕 시대에 이 사람들은 출생 연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어느 나라 국적인지도 분명해요. 가운데다 껴놓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볼 때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아모스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으로 우상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도록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세우겠다. 전 세계를 다 심판하겠다. 그 말이거든. 왜? 열방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열방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다 기준이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싸워서 앉는 거예요. 막.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라고 만들었는데, 그렇죠? 사람이 다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그 사람이. 그죠? 내가 이웃을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사람조차보다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서로 죽이는 거예요. 뭐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는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항상 하나님은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심판을 얘기하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심판을 이유는 죽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나한테 돌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상태에서는 못 와요. 죄인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는데 호세아가 뭐라고 그러냐? 호세아야, 호세아야, 저 동네에 가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다. 이 여자는 조금 창력기가 있다. 이걸 데려다 살아라. 아니,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많아. 호세아하고 살다가 어느 날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또 살아. 그럼 호세아는 또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 여자 어쩔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뭐라 하냐? 데려다 살아라. 그냥 안 오잖아요. 누가 저 사람도 자기 말하고 듣고 사는데 그거 주겠어요? 그래서 은 30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에 그게 누구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라는 사람이 유다라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그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다 사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갚을 수가 없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고 하나님 우리를 사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세 사람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그 국적이 선명한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은 국적이 남쪽이고, 그죠? 한 사람은 남쪽이라. 그래서 거기서 올라갔어. 이 오바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럼 요나는 누구냐? 요나 그랬어요. 요나는 지금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정의와 공의를, 이 복음을 전 세계, 그것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같으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예요. 왜? 미국이 살아야 세계가 조용해요. 중국이 살아야 세계가 조용하다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말이죠. 네 힘이 세냐 내 힘이 세냐 막 이렇게 군비 경쟁해가지고 가운데 껴있는 우리는 늘 불안한 거야. 어느 눈치에 봐야 되느냐. 우리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그 옆에는 겹는 짓만 하면 돼요. 지금 바람이 어떻게 부나 이것만 알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에 전 세계 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내용도 다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따라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뭔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 기적밖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인류에게 필요한 것들은 너희들이 먹고 살게 하고 너희 병 고쳐주고 너희들을 잘 살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은 뭐밖에 없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내 원죄, 자범죄, 내 모든 운명, 팔자, 내게 어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해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한 증인인 줄 압니까? 여기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했어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부모가 빚을 지면요, 그걸 연대보정으로 우리가 다 갚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걸 안 갚으려면 내 호적을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끝나잖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의 죄가 다 끝나버렸어.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게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요나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걸 하면서도 요나가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장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이 직분.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대통령은 자꾸 바뀌지만, 이름은, 사람은 바뀌지만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영원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영원해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이게 중요한데 그 조건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속지 마세요. 누가 갑작스럽게 무슨 막 역사를 일으키고 자기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십자가에 다 끝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의 목적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선교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뭐 저는 옛날에 이거 하나 이해 못 해가지고요, 목회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어. 왜 그러냐? 나는 선교할 타입이 아니야. 특히 나는 전도할 타입도 아니야. 너무 막 가서 뭐 남 집에 가서 막 너무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붙잡고 이런 걸 못 해요. 선교 아니에요. 나는 못 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같은 데 가면요, 이제는요 조금 그거 막 향내 나는 그 음식을 내가 먹어. 옛날에는 못 먹었어요. 그거 있으면 밥도 안 먹어. 이상한 그 막 우리나라 뭐 이상하게 뭐라 이 경상도 아니까 그런 비슷한 거 먹더라고요. 에? 뭐요? 산초 막 이런 거 막. 나는 기절해 그거 막. 근데 친구한테 왔길래, 충청도 친구가 왔길래요, 야, 이 산초가 그렇게 좋단다. 사람들 이거 먹으면 혈이 팍팍 돌고 그러는다. 막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2숟갈 좀 먹었어. 2숟갈. 죽을라 하더만 죽을라. 그렇게 먹으면 좋단다 했더니 막 열심히 먹어요. 나도 못 먹으면서. 잘 안 돼요. 선교 나가면 나는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김치 같은 거 없으면 나는 못 살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선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류가 다 망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인간에다. 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인류가 감당해야 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놔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면 나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다.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목사처럼 다른 세상 일을 다 놔두고 오직 이것만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하는 일, 거기에 계획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만나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 직장 산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 가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 가진 내가 이 직장에 있다.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넣지 마세요. 그 가장 힘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조용하게 남들이 볼 수 없는 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표를 다 만들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받을 때 이제부터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느냐? 제가 저는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저는 목사니까 교회당에 간 거예요. 교회도 가면 세상하고 똑같아요. 절대요 모이라면 안 모여.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불신자보다 훨씬 안 듣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래도 야 막걸리 한 잔 먹게 와 그러면 다 오는데 우리는 막걸리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놓고 할 게 없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뭐 기도 뭐 집에서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교회 땅까지 가냐 이런단 말. 그리고 교인들은요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근데 그 영향가 하나도 없어. 99%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말만 해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 했느냐? 염려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킨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믿음의 포럼, 믿음의 근거를 얘기할 때 성령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요 엄청나게 이렇게 미래를 자꾸 얘기해 놔서 그렇지 조그마한 일도 뻥튀기 가지고 굉장히 큰 것처럼 얘기해요. 성도들은. 그것도 한 큰 은사야. 아무것도 아닌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막 어마어마하게 곧 나라 망해. 그 내가 우리 목사님들 카카오톡이 있거든요. 목사들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카카오톡이 있어. 막 저녁이고 12시고 새벽이고 막 다다다다다다 막 그 울리는 거예요. 난 그래서 막 무음으로 놔버린다니까. 하도 시끄러워서. 저녁 12시고 1시고 그거 막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이 전쟁이 일어날 직전이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아니야. 그게 다 누가 그냥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하나도 안 올려. 굉장히 태평해. 우리는 태평한데 외국 선교사님들이 막 얼마나 한국 난리 났다고 막 지금 전쟁 났어. 내가 속으로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랬다니까. 선교사님 한국 신경 좀 꺼. 하나님이 그 나라 보낸 것은 그 나라 살리려고 보냈지. 거기 가면 한국 생각하고 한국 오면 그쪽 생각나고 이게 무슨 이런 짓거리 하고 앉았노. 이쪽 하나님이 꼭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니네 나라나 지켜라.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잘 알아요. 구역 예배 안 드려요. 모이라 안 모여입니다.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그 내가 강조도 안 하잖아. 우리 교회는. 제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걸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복음을 듣고요 얼마나 좋은지 성도들이요 늘 안 된다, 없대, 어렵다, 힘들다 죽으라고 기도하고 가면서 새벽 예배하고 죽으라고 기도해서 타고 가다 보면 가는 동안에 또 거기서 염려를 다 하는 거야. 기도할 때는 뭐고 가면서는 또 안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그때 굉장히 위기가 있었던 교회거든요. 제가 뭐 했느냐, 성도들 붙잡고요 말씀으로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목사님 내쫓고 막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 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요 고등부 학생회장 시켜놨어. 중고등부 나눠가지고 여자 3명 남자 3명 이렇게 앉았는 거예요. 야 앞에 우리 교회가 이만한데 여기 여자 셋 남자 셋 또 남자 여자하고 섞어 앉으면 안 돼. 우리 목사님 난리가 나. 어떻게 여자하고 같이 앉냐고. 그래서 이쪽은 남자석 이쪽은 여자석 이렇게 셋이 앉았어. 그래서 나보고 조성구가 학생회장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인데 무슨 학생회장 하냔 말이야. 대학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전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집사님 아들인데,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이 사람은요 시험 본다고 교회도 안 와. 우리끼리 예배하는 거라. 6명이 앉아가지고. 그래 우리가 방을 붙였다니까. 어떤 전도사 나가라고. 그리고 대문을 막 온 천지다 다 그 방을 다 붙여놨어. 우리끼리 가만히 보자. 야,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아니다. 이거 뭐 전사님 저 나가겠냐? 지 아버지가 안수 집사인데, 에? 우리로 말하면 장로거든. 장로인데 뭐 장로가 뭐 장로님들 누가 시비 걸겠냐? 안 하니까 냅 둬버리자.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나는 그래서 전도하는 능력도 없는데. 그래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우리가 부여 사람인데 저 논산으로 학교 다녀야 되니까 타 지역으로 가니까 여기 깡패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 근데 내가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운동도 하고 막 애들하고 굉장히 가까웠어. 내가 사기성은 없어도 그런 건 또 있어. 의리가 있어가지고. 그래 우리 동네들 내가 야 깡패들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동네들 우리 후배들 건들지 마. 응? 다 내가 같이 아끼는 동생들이니까 절대 건들지 마 했더니 얘들이요. 그래? 손고 동생이면 우리가 안 건들지. 그래가지고 다 보호해줬다니까. 근데 얘들이 자기들끼리 당회를 했어요. 얘들이 당회를 해가지고 야 우리 선배가 저 선구 선배가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가 선배님 뭐 공의를 좀 베풀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형님 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야 내가 저 중앙교회 학생회장인데 너를 좀 교회 나와라. 우리 6명밖에 없다 남자 여자. 그랬더니 30명이 나온 거요. 덩치가 막 이만한 놈들이 30명이 쫙 오니까 저 가운데까지 다 앉았어요. 남자석만 있는 여자석은 3명밖에 없잖아요. 짝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급주를 내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꼬실까 하다가요. 한 달 만에 기타를 다 배웠어. 그래가지고 우리 산 높은 데서 기타를 치고 이름 모를 소녀를 부르니까 소녀가 다 오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여자 짝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목사님이 나보고 주의 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그때 골치 아픈 그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보기관에 들어갔어요. 올해 3월 달에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그리고 깜짝 놀라서 내가 몇십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내가 먼저 뭐랬냐. 너 교회 다니 안 다니 했더니 아, 참, 너 교회 다니지. 신앙생활 하지. 그러니까 내가 더 놀랬어. 복음도 없이 했거든, 우리가.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느냐? 내가 전도사 생활할 때 그 교회에서 하는 거라. 원주에 그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선배님이 조사해 보니까 이 교회 전도사 있대 그래요. 교인들이 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 얘기를. 그래도 다행히 선배님 승질대로 안 했대요 그러더라고요. 말씀 보름이요 현장을 뒤바꿔 버립니다. 한두 사람만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없다니까. 현장에 가보면 교회 현장 가면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없어요. 다 세상 걱정하고 있어요. 이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요 저는 이런 결론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을 준 게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 양보해도 살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도 살려야 되고 중국이 뭐 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줘야 돼요. 저 미국도 마찬가지고 강대국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앞에 가도 작아지는 존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나라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냐, 얼마나 큰 거냐,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과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 아수르 복음 선교하기 가장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 민족들에게 우리가 참된 선교할 수 있는 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하나님 내 중심으로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고, 문화로, 잘못된 문화로 6가지 불신자 상태로 죽어가 있는 우리들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이 열방을 구원하신 공의를 베푸시며, 요나를 통해서 세계를 전도하며 선교하는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으셔서 인류를 살리고 이웃을 회복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역사들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선교의 축복으로 제사장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